저희가 에베소서 말씀을 올해 들어서 쭉 순서대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쭉 같이 20번 넘게 보고 있었고요. 2장을 마무리했고 이제 3장으로 들어갈 차례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여름 들어와서 6주년을 또 맞이하게 되었고, 그 기점하여서 저희가 특별히 주제 설교와 또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말씀 나눠주시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6주년 기념해서 침례식과 집사 안수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별 설교, 주제 설교를 할 때 제가 처음에 침례의 의미가 뭔지를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직분이 가진 의미가 뭔지, 특별히 집사라는 그 직분에 대한 설명을 제가 드렸고요. 또 이번 여름에 저희 하나교회에서 파송한 여러 국가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다 들어오셨잖아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했던 대회, 마프라는 선교사 대회에 제가 다녀와서 계약과 언약의 차이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찬양과 기도라는 주제도 제가 나눴었는데 기억나시나요? 찬양과 기도가 상호간에 어떻게 연결되어 있으며 또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찬양 중에 또 기도로 올려드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제가 나눴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9번의 이런 특별 주제 설교를 제가 지금 주제만 훑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6번째, 제가 나눈 6번째고, 그리고 선교사님이 3가정 방문해 주셨었습니다. 이집트, 인도네시아, 이스라엘까지 저희가 3 선교사님 가정을 맞이했고, 이제 그래서 오늘 9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몇 가지 저희 한국 교회 또 한국 성도들, 한국 사회에 좀 유행하고 있는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요즘은 옛날에는 한때 교회 출석 성도 수, 주일 예배 몇 명이 나오는가가 꽤 중요했었습니다만, 요즘은 이렇게 순위를 매기는 것 자체가 참 어리석은 일이겠지만, 근데 신문사에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유튜브 구독자 순위 교회별로 이렇게 딱 매겨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교인 숫자와 별 비례하지 않고요, 유튜브에서 유독 더 인기 있는, 또 많이 듣는 그런 많은 목사님들, 특별히 쉽게 말하면 스타 설교자들이 꽤 있는 시대입니다. 유땡성 목사님 아시죠? 다 이렇게 아시네요. 누구지? 유기땡 목사님 아시잖아요. 이제 이땡수 목사님, 그죠? 이땡수 목사님 설교를 한국 교회에 있는 교인 중에 주중에 한 번도 안 듣는 성도들이 있단 말입니까? 라고 말해도 무방할 정도로 거의 한국에 있는 성도들이 아마 많이 들으시는 그런 분들입니다. 고땡준 목사님은 워낙 유명하시니까 더 이상 제가 언급하지 않고요. 근데 발음 잘해야 돼요. 땡준 해야 돼. 땡중 했다가는 고땡중. 우리 어린이들을 제가 웃기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잘 알려진 목사님들은 그나마 대중적으로도 정말 명망 있고 정말 인지도 있으시고 영향력 있는 목사님들이십니다. 그런 설교가들 많이 있으시죠. 그런데 또 조금 세분화해서 내가 좋아하는 신앙의 색깔이 있어요, 여러분. 나는 불파야, 나는 은사가 중요해. 또 그런 분들에게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래도 그리스도인들은 머리가 차갑고 지성으로 뭔가 말씀을 가득 채워서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유명한 목사님이 계세요. 또 어떤 분들은 크리스찬이라면 사회 봉사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말이죠, 정치에도 어느 정도 관여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또 그 라인에 맞는 유명한 목사님들이 계세요. 그죠? 그래서 아마 주중에 꽤 많은 설교를 들으실 거라고 예상합니다. 얼마나 많은 편수의 설교를 듣냐 그런 얘기가 아니라, 분명히 지금에 있어서는 다시 돌려서 말하면 담임 목사의 설교가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시대. 자, 이게 빈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지금 한국의 많은 목사님들이 하고 계신 얘기예요. 우리가 설교 아무리 잘하면 뭐하나? 우리는 조회수 11 이런데 조 목사님은 올리면 2만, 3만, 10만. 우리 성도들도 다 저거 듣고 있을 텐데, 이런 고민들을 하신다는 거죠. 설교에서 그치면 그나마 다행일 텐데, 이 담임 목사로서의 역할마저, 그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목회자 혹은 교회 성도들과 공동체 안에서 가지고 있었던 역할, 목회자의 역할, 담임 목사님의 역할마저도 이제는 부정당하는 듯한 느낌을 받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나는 은혜 받으려고 좋은 설교, 좋은 말씀이니까 그렇게 듣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반복적으로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그러면 그 유명한 목사님 설교 듣지 말라 그 말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정말로 귀한 목사님들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려움에 있을 때, 어떤 필요가 있을 때, 궁금한 게 있을 때 정말 시적절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저요? 아마 이 중에 계신 분들 중에 제가 설교를 제일 많이 들을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첫 번째 제 설교를 많이 듣고요. 놀라시겠지만 이상한 저도 제가 하는 말을 제가 나중에 듣고 피드백을 해야 됩니다. 연구도 해야 되고요. 또 같은 본문을 가지고 진짜 저는 주로 외국 목사님들이 많이 듣는데 저 목사님은 이 본문을 어떻게 설교하셨을까 너무 궁금하죠. 너무 궁금하고 연구하고 찾아보고 저도 은혜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저도 출퇴근길에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그러면 듣는 것 자체가 나쁘다는 겁니까? 아니죠. 많이 들으시고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그 속에서 뭔가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지 제가 부정적인 면을 강조하기보다는 저희가 이번 여름에 겪었던 이 일들을 통해서 제가 긍정적으로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를 드려보려고 해요. 제가 6번의 주제 설교를 오늘까지 하고 새 가정 선교사님이 오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8월과 9월에 선교사님 꼴랑 3가정 오셨어요. 3가정밖에 안 왔습니다. 많이 오신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생각해 보면 선교사님들이 다 설교하시는 선교사님 한 분만 오신 게 아니라 가정이 다 오셨어요. 그거 귀찮게 그 아이들을 다 줄줄이 다 데리고 다 오셨거든요. 그죠? 일반 교회에서는 별로 없는 현상입니다. 우리는 그게 자연스럽고 당연하지만 설교하러 오시는 목사님, 선교사님이 서울에서 부산까지 오시는데 굳이 에셋을 왜 데리고 와요? 그 조그만 꼬맹이들을. 그렇지 않겠습니까? 설교에 방해되고 이동 돈 많이 들고 숙소 돈 많이 들고. 제가 그렇게 다 초대했습니다. 다 오시라고 다 초대했긴 했지만 어쨌건 제가 선교사님만 오시는 게 아니라 당연히 가정이 다 와야 된다라고 그렇게 계획했던 데는 그 의도가 있었던 거죠. 우리가 그분들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초대한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설교는 중요하지 않단 말입니까? 저희 하나교회 선교대에 아주 유명한 어록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선교사님들끼리 하시던 얘기, 야, 우리가 설교를 잘하는 건 아니잖아. 다 동의. 맞아, 우리가 설교를 잘하는 건 아니죠. 설교 잘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입담이 좋아서 설교를 막 정말 끝내주게 잘해서 주님의 일을 하고 있다?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런데 우리가 잘하는 게 있지. 데리고 사는 건 잘해. 정말 삶을 다 보여주고 그들과 함께 먹고 자고 호흡하면서 그들을 제자 양육하는 거, 그거는 우리 잘하지. 왜? 평생 해왔으니까. 앞에서 하는 설교 한마디로 그 사람을 감동시키고 원해주는 거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삶에서 보여주는 그 은혜의 메시지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는 것이죠. 그런 같은 맥락에서 그분들의 설교, 그분들의 간증, 그분들이 나누어 주셨던 사역들 너무너무 소중했죠, 여러분. 자, 그런데 꼴랑 3가정 왔는데 여러분 좀 그런 느낌 안 드십니까? 올 여름이 선교사님들 정말 그 꼴랑, 죄송합니다, 자꾸 이렇게 비속어를 써서, 겨우 3가정밖에 안 왔는데 올 여름 저희의 마음에 주님께서 나눠주신 은혜가 굉장히 풍성하다. 그러니까 이 여름 8월, 9월 그냥 지나는데 뭔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풍성하고 은혜가 족하다라는 그런 느낌, 저만의 느낌일까요? 자, 제가 그 이유를 설명드리려고 해요. 너무나 귀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달려가는 선교사님 3가정을 저희가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이게 다른 거예요. 제가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설교만 듣는 것, 마치 담임 목사님의 역할마저 대체하여서 나는 이분의 영적인 공급을 받아요.
우리 담임 목사님은요, 우리 교회는요, 뭐 만나면 문제가 있고 만나면 그냥 다투고 싸우고 그래요. 저분은요, 제가 맨날 듣는데 한 번도 안 싸우고 올랑요. 안 싸우죠. 만날 일이 없으니까, 인격적인 관계가 없으니까. 자, 그런데 이번 여름이 우리가 왜 풍성했느냐, 분명히 우리가 그분들의 사역과 간증과 설교를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후 내도록 같이 점심 먹고 교제했죠. 뿐만 아니라 뭐 바다도 한번 가고, 같이 식당도 가서 교제도 하고, 집에 와서 교제도 하고, 대화도 나누고, 자,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가는 겁니다. 자,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언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언약. 그리스도 안에서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가는 것, 이것이 언약적인 관계의 특징이에요. 와, 그 선교사님 오셔서 설교해 주셨는데 그 설교가 정말 엄청 기억에 나요. 맞아요. 그 기억 오래 날 수 있습니다. 은혜가 지속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인격적인 관계보다 오래 가지는 못해요. 사실 제가 여러분에게 해드릴 수 있는,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었던 정말 너무나 소중한 가치와 선물은 뭐였냐면, 와, 이 선교사님 간증 들어보세요. 이 선교사님 정말 간증 엄청나요. 뭐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 저는 그 선교사님들과 여러분들이 인격적인 관계를 맺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이었어요. 이해하시겠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굉장히 소중한 선물이죠. 또 제 최선이죠. 그분들이 이곳에 오셔서 저희 교인들을 만나고 같이 교제하고 대화하고 웃고 서로를 알아가는 것, 이제 남이 아닌 거예요. 아니, 그 이스라엘에서 선교사님 오셨는데 그 꼴랑 한 번 만났다고 지금 또 내년 3월에 이스라엘 가겠다고 지금 마음먹으신 분 계시죠 벌써? 지난주에 안 오셨던 분들은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겠지만 이스라엘에서 선교사님이 오셨는데 그분이 하는 사역이 좀 독특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이제 말씀을 가지고 뭐 기본적인 그 이스라엘 성지 투어가 아니라 정말 그 히브리적 관점과 그 메시아닉 주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 성경에 대한 연구를 이스라엘에서 직접 하는 투어를 계획하고 계신데 그게 내년 3월이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그런데 설교 한 번 그렇게 듣고 홀라당 넘어가셔가지고 내년 3월에 가겠다고 벌써 마음을 먹으신 여러분들, 꼭 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꼭 가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비록 한 번밖에 안 만났는데 그분에 대한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졌다는 게 느껴지시죠? 이스라엘은 너무 멀어. 지금 14시간 직항 타고 가야 되고 환승했다가는 거의 뭐 하루 이틀 다 잡아야 되는데,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인도네시아로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가깝습니다. 인도네시아. 솜사탕도 좀 구워보시고, 인도네시아에서 오신 선교사님이 솜사탕 팔고 계세요. 자,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죠? 단순히 설교 한번, 단순히 어떤 그분들의 간증, 내가 잘 모르는 사람들의 와 대단했던 이야기, 나랑 별로 상관없는 사람들이 나눠준 정말 엄청난 스토리도 감동을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정말 찐 언약적 관계의 특징은 뭐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들과 우리가 정말 지구 반대편에 떨어져 있지만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그분들과 우리가 이제 서로 안다. 그리고 언젠가 또 곧 다시 만나고 싶다. 각자 자리에서 있지만 정말 한 주님을 섬기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중보하는 이 힘 느껴지는 것,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그냥 단순히 얽어준다고 엮어준다고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교회라는 정말 놀라운 이런 언약적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고, 그리고 한 마음으로 열방에 떨어진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는 선교사님들, 또 우리 성도분 한 분 한 분을 서로 만나게 해 주셔서 이런 관계를 맺어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 올 여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풍성한 선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교지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놀라운 새로운 일들을 행하고 계셨습니다. 그죠?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아주 재밌는 일들, 이집트에서 일어나는 막 그런 K 뷰티샵, 인도네시아에서 팔리고 있는 솜사탕 이야기, 다양한 것들 들어보셨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와 같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뭐 매주 예배 드리는 건데 우리가 지금 설교 하루 이틀 듣나? 우리 자꾸 이렇게 너무 과장해서 감동 주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편안하게 매주 예배 드립시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날마다 새로우신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일들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삶의 과정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은혜를 주시고 새로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며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마치 선교지에서 그렇게 새로운 일들을 행하시는 것처럼 지금 이 땅 가운데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일터 위의 학업 가운데도 그런 새로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을 기대합니다. 이 하나교회라는 공동체의 이름으로 만난 정말 그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 정말 한 마음으로 같이 모여서 한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열방을 섬기기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교제하는 이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 그렇게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이 두 달의 이 여정, 이제 오늘 제 설교를 통해서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한 번이 더 남았어요. 그건 나중에 광고 시간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광고 시간 때. 그래서 이 여름을 정말 풍성함 속에 인도해 가고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이제 이해가 되시죠? 스타 설교자? 예, 좋아요. 맞습니다. 그런 특별한 말씀들, 마치 특식 같은 거죠. 외식하는 거죠. 그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또 좋은 영양분을 공급받고 은혜를 받고 또 거기서 도전받고 살면 좋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또 그 이면에 정말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그 근원에 있는 그건 뭐라고요? 인격적인 관계, 언약 안에서의 하나님과 누리는 그 관계, 수직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수평적으로도 사람들 사이에서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관계를 어떻게 누려갈 것인가,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두 가지 기관을 직접 시작하셨습니다. 그게 뭐라고 제가 설명드렸었죠? 첫 번째, 가정이죠. 두 번째,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학교나 고아원이나 병원을 세우시진 않으셨어요.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근원적인, 원형적인 두 개의 기관,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이 있으니 그게 첫 번째가 가정이고 두 번째가 교회입니다. 자, 여러분, 이 두 가지 기관은 이 죄적인 세상에서 존재하면서 정말로 세상과는 너무나도 다른 특징과 목적과 운영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반대적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세상에 있는 조직, 기관, 모임 등은 주로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지 않습니까? 계약적이죠. 야, 네가 이거 해주면 나는 이거 해주는 거야. 오케이? 알겠지? 제가 돈 드릴 테니까 이거 해주시는 거예요. 당연히 계약적입니다. 혹은 기능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기능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사업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모여지는, 또 구성되는 조직, 모임이라고 할 수 있겠죠. 혹은 사교적, 단순히 어떤 기능이나 특별한 목적이 아니라 우리 좀 서로 친하게, 왜 서로 외로운데 서로 외로움을 달래주고 교제하는 목적으로 가지는 모임 있습니다. 또 어떨 때는 이념적일 수도 있어요. 아주 큰 거대 담론을 가지고 그 안에서 이념으로 나뉘어서 뭉치는 그런 조직들이 있습니다. 이게 세상에서 만나는 조직이나 그룹이나 사람들의 모임의 굉장히 다분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반대로 제가 말씀드렸던 하나님이 세우신 조직 두 가지, 뭐라고요? 가정과 교회는 어떤 특징이 있겠습니까? 제가 이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언약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정 안에, 교회 안에는 이런 기능들이 있을 수 없습니까? 있습니다만 가장 근본적으로, 원형적으로는 우리는 언약적인 관계 위에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이것들이 다 잘못되고 나쁜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이런 기능이 있어요. 이런
기능적인 모임에서 자꾸 언약적인 걸 들이대면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할 때가 있어요. 그죠? 여기는 계약적으로 모였는데 자꾸 언약적인 걸 들춰내면 사람들이 불편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구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그런 역할로 모이고 교회에서는 정말 다른 구성과 다른 운영의 방식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뭐 그냥 단순히 글자만 보기에는 중립적인 그런 모양일 수 있지만 여기에 죄가 더해지면 여기서 나오는 죄의 결과와 폭발력은 엄청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교회와 가정의 이 하나님께서 주신 특징, 언약적 특징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오늘은 제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과 2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그렇다면 이 언약적인 가정과 교회 공동체의 특징이 어떤 것이 있을지를 제가 특별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제가 말씀드렸었는데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부터 24절까지인데 자, 12절과 13절 말씀 좀 먼저 같이 읽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1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읽는 번역인데요 12절 말씀이 중요한데 생각보다 잘 안 와닿더라고요. 여러분 쉬운 번역으로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릴게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님 안에서 여러분을 지도하고 훈계하는 이들을 알아보십시오. 좀 알아보십시오. 그냥 위에는 그냥 알고라고 돼 있는데요, 그죠? 다시 영어로 보면 조금 더 나와 있습니다. 조금 더 직접적으로 설명해. Now we ask you, brothers, to respect라고 그냥 바로 분명하게 얘기하죠. Respect those who work hard among you, who are over you in the Lord, and who admonish you. Hold them in the highest regard in love because of their work. Live in peace with each other. 이라고 돼 있습니다. 자, 여러분 12절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두 그룹의 사람이 있는 겁니다. 수고하는 분들이 계시죠. 수고하는 분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죠? 주 안에서 다스리고 또 권하는 분들, 지도하고 훈계하는 분들, 사실은 그 영혼 한 명 한 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면서 수고하는 분들을 말할 겁니다. 또 반대로 어떤 분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 수고하는 분들의 수고의 수혜를 받으면서 유익을 누리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 수고를 통하여서 내가 편안해지고 그 수고를 통하여서 내가 유익을 얻고 열매를 얻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하면 제일 좋다고요? 그 수고를 알아보고 그 수고를 귀히 여길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정말 눈치 없이 수고에 대해서 못 알아보는 분들도 있어요. 아빠가 일하고 집에 돌아오면 주로 뭐 하시죠? 샤워하시고 밥을 먹는다. 네, 좋아요. 또 뭐 하세요? 아빠가 주로? 지금 아빠들 다 긴장하고 있어요. 저도 미리 질문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제 대답이 나올 수도 있어요. 아빠가 집에 보면 제일 많이 뭘 해요, 여러분? 네? 지금 이제 아이들도 성숙해가지고 함부로 비밀을 누설하지 않겠다. 뭐 예를 들어 얘들아, 아빠가 집에 돌아오셨어. 그래가지고 막 청소를 하셔. 근데 아이들이 이렇게 생각, 고개를 너무 크게 흔들지 마세요, 하빈아. 청소를 하셔. 근데 아이들이 아빠 청소 왜 하시지? 귀찮은데. 청소 필요 없는데 청소 왜 하시지? 엄마가 설거지를 하시는데 엄마 설거지 열심히 엄마 설거지 왜 하시지? 안 해도 된대. 그게 뭐죠? 못 알아보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눈치 없이. 그죠? 어른들이 수고하고 어른들이 희생하고 어른들이 너희의 유익과 열매를 위해서 수고하고 있다는 거를 알아라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 어린이들만을 위한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아니죠. 분명히 누군가는 수고하고 누군가는 희생하고 누군가는 헌신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공동체와 여러분의 이런 지금 누리는 삶 속에서 이런 기쁨과 감사와 평안,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존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후에는
이렇게 스스로 수고하며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우는 성숙함으로 자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세상에는 계약적인, 기능적인, 사교적인 모임에서 이런 모습들이 간혹 나와요.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고 어떤 칭찬이나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지 않으면서 희생하는 것 정말 간혹 있어요, 여러분. 그죠? 대부분은 대가성이 있죠. 대부분은 돈을 주고 받죠. 대부분은 계약적으로 기능적으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아주 간혹 가다가 정말 희생적으로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 위해서 수고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뉴스에 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감동을 받아요. 아, 세상에는 그런 것들이 정말 드물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가정과 교회는 어떻다고요?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 저 사람의 잘됨을 위해서, 저 사람의 영혼이 정말 살아나는 것을 바라는 마음으로 이 공동체 안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그 안에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내가 먼저 수고하는 것, 내가 아무런 대가 바라지 않고 오로지 저 사람의 영혼의 잘됨을 위하여 희생할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게 우리는 기본 값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알아봐주고 함께 격려하고 함께 축하하고 또 힘을 북돋아주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과 교회, 이 언약적인 공동체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은혜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살리기 위해 수고하며 희생하며, 그것이 은혜 안에서 정말 감격으로 우러져 나와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며 세워주는 그 일들이 여러분 가정 안에, 공동체 안에 더 풍성하여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14절 15절, 제가 지난주에 깜짝 놀랐던 게, 지난주였나요? 저희 교회 교인들이 보니까 교독이 뭔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교독. 우리 어린이들 교독이 뭐예요? 아, 알고 있구나. 미안해요. 좀 제가 얼마나 이렇게 종교적인 용어를 안 가르쳤으면, 교독을 하자고 하는데 사람들이 다 교독을 잘 모르는 분들이 있어. 아, 이게 종교적인 용어를 좀 가르쳐야겠다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 교독 한번 해볼까요? 14절 15절 교독 어때요? 영어도 너희가 읽어야 돼. 그러면 내가 먼저 읽어야지.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들에게 오래 참으라. 아멘. 영어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And we urge you, brothers, warn those who are idle, encourage the timid, help the weak, be patient with everyone. Make sure that nobody pays back wrong for wrong, but always try to be kind to each other and to everyone else.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굉장히 구체적인 행동 실천 사항들을 여기서 적어 주셨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구절들을 쭉 보면 생각나는 몇 가지 성경의 다른 구절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고린도전서 13장, 우리가 잘 아는 그 사랑장이에요. 그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무너무 좋은 구절이니까요.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또 여러분 이 말씀도 생각나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에서 얘기하는 성령의 9가지 열매들,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여러분, 성경은 생각보다 이런 구체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아주 세밀하게 열거해 놓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 꽂을 수 있어요. 뭐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당연히 사랑이라고 모두가 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저희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봤듯이 사랑에 대하여 너무나 자세하게, 사랑은 오래 참는 거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 거다, 자랑하지 않는 거다, 끝까지 견디는 거다 라는 것들을 쭉 설명해 놨어요. 그죠? 그러면 사랑 안에 나머지 8가지 열매 다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이걸 지난번에 설교 때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렇다면 왜 성령의 열매 9가지를 그냥 사랑으로 딱 사랑 퉁쳐놓고 참조, 고린도전서 13장 이렇게 해놓으면 되지 왜 굳이 8가지를 다 일일이 열거해 놓았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왜 이럴 때는 저렇게 하고 약한 사람은 격려해주고 질서가 없는 사람은 좀 잘 챙겨줘서 질서 있게 살라고 하고 힘이 없는 자는 좀 다시 세워주고 이런 구체적인 이야기들 왜 하셨을까요?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에 대해서 그냥 서로 사랑해라 라고만 그냥 그쳤어도 됐는데 왜 사랑은 이런 특징이 있고 이런 성격이 있고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살아야 되며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다 뭘까요? 자,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에 있는 굉장히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기독교에서는, 성경에서는 우리가 스스로 뭔가를 많이 깨달아서 높은 경지에 올라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은 도덕적 수준이나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비밀을 땅 깨달아가지고 나만 열심히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정말로 구체적인 한 걸음 한 걸음 많은 분야의 것들을 일일이 다 세밀하게 섬세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기독교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계시의 종교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여서 우리가 더 많이 연구하고 많이 깨달으려고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죄인들이 더 열심히 공부하면요 더 죄적인 성과물만 나오는 거예요. 죄인들이 열심히 도를 닦으면 죄적인 도가 터득되는 거고요. 여러분, 죄인이 열심히 뭔가를 내가 더 열심히 살려고 하면 죄적인 열매만 커져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본성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로 세밀하게 하나씩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사랑 하나로 퉁쳐도 돼요. 고린도전서 14장만 딱 봐도 되는데 또 굳이 거기에다가 사랑과 온유, 화평, 절제, 그죠? 이런 다양한 것들을 가르쳐 주셔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로 풍성해질 수 있구나. 어떤 사람은 이런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 그러면 서로 비교 경쟁해서 저 사람은 오래 못 참잖아요. 저 사람은 교만하기만 하잖아요 라고 하면서 서로를 평가하거나 어떤 상급에 대한 우열을 나누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풍성함 속에서 다양한 면들이 성숙해 갈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부분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갈 때 서로가 서로에게 어떻게 대할 수 있는지를 정말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런 섬세한 것들을 통하여 깨달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보세요. 게으른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권계, 영어로 보면 warn, 조금 경고해 주라는 거예요. 게으르다 혹은 무질서하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게으르거나 무질서한 사람들은 너 그렇게 살다가는 살찐다, 건강 나빠져요, 그렇게 살면 안 돼, 경고해야 됩니다. 여러분, 권계해야 돼요. 마음이 약한 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격려해 주세요. 힘이 없는 자들은 어떻게 해주시라고요? 좀 붙들어서 같이 일으켜 주세요.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하면 안 될까요? 게으른 자들을 계속 격려해 주고 아이고 게을렀구나, 그래 좀 더 게을러도 괜찮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이 없는 자들은 좀 붙들어서 일으켜주고, 그죠? 마음이 약한 자들은 격려해 주라고 성경이 너무나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유가 있는 거죠. 그죠? 이렇게 각자 상황에 혹은 나의 신앙생활의 스테이지나 상황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적절한 말씀, 단순히 사랑 하나로 다 퉁쳐서 그냥 너 알아서 해 라고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매일매일의 삶에 정말로 새롭게 날마다 우리가 주님과 더 친밀하게 인격적으로 교제하면서 지낼 수 있도록 정말 다양한 것들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언약적인 공동체의 특징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배우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내 힘으로, 내 뜻대로, 내 의지로 일을 이루어내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고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통하여 어떤 삶을 가르쳐 주기 원하시는지를 내가 하나님께 배우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기 원하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살아가기 원하는 공동체, 그것이 주님께서 이 땅에 이루어 주신 가정, 교회,
언약적인 공동체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A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굉장히 게을러요. 너무 게을러. 그런데 마음도 약해. 며칠 지났는데 힘도 없어졌어.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뭐부터 해야 됩니까, 이 중에? 이 자식 경고를 하고 힘을 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제 그 뒷구절에 해답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Be joyful always. Pray continually.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For this is God's will for you in Christ Jesus.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저와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약속과 계획이 이런 것임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따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기 원하세요.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세요. 너희 이렇게 지켜내라. 안 그랬다가는 내가 너희 다 쳐버려 버릴 거야.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아까 말씀드렸듯이 누군가 어려운 사람이 있을 수 있죠. 내가 잘 모르겠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잘 감이 안 오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사실은 또 다시 나 자신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내가 정말로 기뻐하는 존재인지, 내가 이 사안에 대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는지, 감사함이 내 안에 있는지 먼저 나부터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그 사람도 기뻐하고 기도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기 원하신다라는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내가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여기서 말하는 너희를은 저와 여러분 한 명 한 명 개인도 포함되지만 이렇게 또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을 향한, 무슨 말이에요? 저희 한 명 한 명이 기뻐하고 기도하며 감사할 수 있어야죠. 그죠?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과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공동체로서도 함께 기뻐하고, 할렐루야, 함께 기도하며 함께 모든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는 이런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언약적인 공동체의 특징 뭐라고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더 배우며 하나님의 뜻을 더 알기 원하며 나를 향하신, 또 저 사람들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더 알아가며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수고하고, 그리고 그 수고를 함께 알아봐주며 존경해주는 그런 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런 공동체의 특징인 것입니다. 바로 다음 구절로 넘어갑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9절부터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자, 영어로 보면 또 조금 달라요. 재밌습니다. 보세요. Do not put out the Spirit's fire. 19절은 성령을 소멸, 성령을 좀 작게 만들지 말라라고 해요. 영어는 성령의 불을 자꾸 꺼뜨리지 마라 라고 돼 있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돼 있죠. 그죠? And do not treat prophecies with contempt. Test everything, hold on to the good, avoid every kind of evil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성령이 일하시는 것을 소멸하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성령과 동행할 수 있기를 여러분 바랍니다. 인격적인 하나님과 우리는 늘 동행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성령의 불을 꺼뜨리지 마라 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반대로 생각하면 어떻겠어요? 그러면 성령의 불이 더 타오르게도 할 수 있는 거겠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성령의 불을 자꾸 꺼뜨리려고 하지 말고 성령의 불이 살아있고 어떨 때는 정말 많이 타오르고. 왜 성령을 불이라고 표현했죠, 여러분? 다 태우라고요. 왜 불이라고 돼 있죠?
기본적으로 성령을 불로 표현하셨을 때는 성경이 말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소멸하시기 때문이에요. 불이, 성령이 불로 우리가 가진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하는 그런 죄의 본성들을 태워주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과 날마다 동행한다는 것은 나의 죄적인 본성을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적인 길로 빠지지 않도록,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신 그 열정과 마음이 더 불타서 정말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 땅 가운데 더 퍼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성령과 동행하시면서 그 불을 소멸하지 마시고 더 강한, 더 활활 타오르는 그 성령님과의 그 뜨거운 교제 속에 거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언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예언 좀 받아보셨죠, 여러분? 예언 좀 받아보셨습니까, 여러분? 저 용화단에 기도원 가셔가지고 저 산에 안 받아보셨어요? 저는 많이 받아봤는데 우리 송영희 권사님이 하도 끌고 다녀가지고 용하다는 이렇게 분들 앞에 제가 많이 머리를 조아렸었죠. 얼마나 예언을 많이 받았는지. 예언의 은사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마음을 우리에게 직접 전달해 주시고 그런 경우들이 있죠. 오늘은 제가 예언에 대해서만 설명드리는 날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진 않겠지만,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언을 멸시하지 마라. 그 말은 또 예언의 은사라는 것이 있기도 하지만 또 그것들이 잘못 오용되거나 남용되어서 어떤 예언을 들었을 때 저 예언이라 나도 하겠네, 이렇게 멸시할 수밖에 없는 예언도 있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예언은 아직 못 들어보셨나요? 그런 예언도 있어요. 그런데 너무 다 그런 예언들을 멸시하려고 하지 말고 뭐라고요? 범사에, 영어로 test everything, 범사에 헤아려서 좋은 것은 어떻게 하라고요? 취하고. 와, 저분이 예언하시는데 한 10개 중에 8개는 어떻게 저렇게 다 틀리게 얘기하시지? 전혀 나랑 상관. 2개는 저런 말씀도 해주시네. 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사실은 사람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어떨 때는 연약한 면이 있고 어떨 때는 부족한 면도 있어요. 공동체 안에, 여러분, 공동체 안에 예언의 은사 받은 사람이 있으면 그 예언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임과 공동체가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예언 은사 잘못 받은 사람 한 명 이렇게 권위 아래 잘 성숙하지 않아가지고 그 안에서 엄청난 분란 일으키고 기도원으로 들어가신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여러분. 이해하시죠? 은사 자체가 나쁘다, 잘못됐다가 아니라 그 안에 분명히 연약함도 있을 수 있고요. 비단 그것이 예언으로 지금 나와 있는 그런 은사적인 부분도 있지만 그런 것 외에도 정말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어떤 사람은 정말 좋은 마음으로 섬기고자 했는데 그것이 나에게 오해가 되어 상처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나를 섬기려고 했는데 저 사람에 대해서 내가 이상한 마음이 생길 수도 있고, 그죠? 정말로 좋은 의도 혹은 무심코 했던 많은 일들 속에서 유익이 생길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문자 그대로 예언이라는 은사적인 부분도 있지만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많은 다양한 일들이 있을 때에 그 안에서 어떻게 하시라고요? 범사에 잘 헤아릴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좋은 것들을 여러분 잘 취하시고요, 여러분 자양분으로 삼으시고요, 그러나 또 그 안에 연약한 부분이 있다, 부족한 부분이 있다, 깔끔하게 내려놓으시고 잊어버리시고 흘려보내실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제가 예언에 대한 저번에도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이 구절만 알면 예언에 대해서 굉장히 잘 분별하실 수 있어요. 예언이 하는 역할 딱 3가지 너무 분명하게 성경이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한다 라는 거예요. 예언의 역할이 뭐라고요? strengthening, 그 다음에 encouragement and comfort. 3개예요, 3개. 이렇게 3가지 역할을 우리가 듣는 예언
혹은 하는 예언의 역할로 성경이 잘 정리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기준으로 삼아 범사에 잘 헤아려서 좋은 것들을 취하실 수 있겠죠. 여러분, 공동체, 언약적인 공동체의 특징이 뭐라고요? 그 안에 다양한 은사들이 발현이 되고 그 안에 다양한 섬김이 일어나고 그 안에 다양한 모습의 교류가 일어나지만 그 안에 완벽하게 모든 것이 정말 100% 훌륭하게 모든 사람에게 딱딱 맞게 이루어진다고요? 아니요.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오히려 성숙한 이들이 잘 헤아려서 좋은 것들을 취하고 또 서로 격려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런 지혜와 분별력들이 더 풍성하여 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구절이에요. 벌써 마지막 구절. 자, 23절, 24절 너무나 중요한 구절입니다.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과 혼과 영은 상호간에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건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영과 혼과 육 이런 어떤 상관관계에 대한 설명은 오늘 깊게 드릴 시간은 없고요. 오늘은 공동체에 좀 집중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세워주신 이 언약적인 공동체는 참 독특합니다. 특이해요. 당연히 우리는 우리의 영에 대해서 1차적으로 가장 지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구원받았나?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나? 정말 천국의 삶을 살고 있나?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첫 번째 관심사? 예, 맞습니다. 영에 대해서 이 영이 살아났는지, 정말 생명이 있는지 관심이 있죠. 자,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 혹은 정말 이런 언약적인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 선을 넘는 것 같은 얘기를 많이 듣게 돼요. 왜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제가 대학생들 이렇게 케어하고 이렇게 양육하면서 지내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공포영화를 좋아하는 학생이 한 명 있었어요. 공포영화. 공포영화는 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어린이들은 당연히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무서워서 안 되죠. 여러분, 성인으로서 공포영화 봐도 됩니까? 안 됩니까? 개인적인 취향. 목사님이 뭔데 영화를 내가 영화를 보겠다는데 공포영화 왜? 제가 처음에는 얘기 안 했어요. 처음에는 신뢰를 쌓아야 되니까요, 그죠? 그런데 친해지고 나서는 좀 강하게 여러 번 얘기했어요. 공포영화 보지 마라. 공포영화는 영에 영향을 미친다. 왜 그렇죠? 공포영화는 목적이 분명합니다. 뭐예요? 귀신을 어떻게 만들어요? 더 무섭게. 귀신. 여러분, 귀신은 무서운 존재가 아닙니다. 귀신은 어떤 존재죠? 당당하게 쫓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귀신 안 쫓아보셨어요? 귀신 한번 쫓아보십시다. 다음에 한번. 무슨 말이냐면 공포영화는 사람들이 막 그런 공포를 느끼게 오싹하게 만들도록 음악과 상황과 막 여러 가지 것들을 섞어가지고 그런 악한 영들이 정말 더 강하고 무섭게 일부러 상황을 세팅을 해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보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귀신이 저렇구나. 귀신 좋네. 그리고 잘 잘 수 있어요? 공포영화 한번 잘못 보면 며칠을 잠을 못 자요, 여러분. 그런데 이 친구는 거기에 중독이 돼 있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 친구의 영이 건강할까요?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 친구의 육이 건강할까요? 공포영화는 언제 봐야 제맛이에요? 뭐랑? 떡볶이랑. 뭐 이렇게 해요. 영과 혼과 몸을 망가뜨리고 있는 거예요. 자, 저는 그 안에 어떤 고리를 찾은 거죠? 공포영화라는 그 고리. 성인한테 영화를 볼 자유도 없냐고요? 자유는 있죠. 그런데 제 오지랖이 더 크다니까요. 왜요? 왜냐하면 저는 한 영혼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어떻게 해요? 영과
혼과 몸이 주님 앞에 온전히 흠이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거든요. 제가 원해요. 그 친구의 영과 혼이 뭡니까? 지, 정, 의, 지식과 내 감정과 내 의지. 여러분 학문에 우리가 간섭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이제 목사님 뭐라고 계실까? 나중에 딴짓거려야지.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각자의 영역에 분명히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을 거예요. 아마 순수과학에는 별로 없겠지만 인문과학이나 사회과학에서는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넘어가면 영에 안 좋을 것 같은데 이게 확실히 그래, 이거 무조건 데이터적으로 그래,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이 친구를 봤을 때 이 친구가 이 책을 읽었다가는 영적으로 이런 수렁에 빠질 것 같은데, 여러분 그거는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그 수고하는 자, 그죠? 내가 이 친구를 너무나 잘 알고 내 모든 걸 들여서라도 이 친구를 살리고 싶어하는 그 사람은 알아요. 얘는 몰라. 얘는 그냥 교수님 거 재밌는데요, 나 읽을래요. 오히려 그 책 때문에 얘 사고가 혼이, 그죠? 지정의가 망가질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거죠. 왜 이렇게 간섭이 심하냐고요? 간섭 좀 해야 돼요. 여러분 어떨 때는 간섭 안 하고 몸과 혼과 육이 정말로 주님 앞에 흠없이 거룩하게 내 죄적인 그 의지만 가지고 가능한가? 내 죄적인 그 지식과 감정과 의지만으로 가능할까요?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너무 유별나요. 교회 가려면 하지 말라는 것도 많고, 교회 가더니 자꾸 뭐 먹지 마라, 그만 먹어라, 운동 좀 해라. 제가 여러분 대학생들 모아놓고요, 여름 겨울에 캠프하면요 맨날 운동시킵니다. 여러분 우선 제가 왜 계속 프랭크를 해야 되는 겁니까? 해라고. 몸이 튼튼해야 영적인 훈련도 하고 몸이 튼튼해야 좀 더 주님 앞에서 열심히 살 거 아니냐. 젊을 때 요즘 젊은이들 여러분 체력이 정말 많이 약해져 있거든요. 오늘 현주도 다 안 왔네. 나보다 제가 부산대에 있으면 여러분 외국인 애들 맨날 오거든요. 그럼 제가 푸시업파 보셨죠? 푸시업파 바로 시켜봅니다. 야 푸시업 해봐. 10개 못한 애들이 천지예요. 남학생들 중에. 선생님 제가 엉덩이 지금 왜 시키죠? 저는 그 친구들이 정말 건강하게 몸과 혼과 그리고 영까지 정말 주님 앞에서 건강하게 자라길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관심 없이 사는 게 훨씬 편해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 너 알아서 마음껏 드시고 마음껏 밤새도록 휴대폰 보시고 소셜미디어에 빠져 계시고 마음껏 그렇게 살아보세요 라고 놔둘 마음으로 살 수가 없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왜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언약적인 관계인 언약 관계이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의 잘됨이 마치 내 책임 같고 이 사람의 불행이 마치 나의 짊어져야 할 짐인 것 같고. 누가 시켰나요? 누가 하라고 했나요? 아니요. 왜죠?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에 강림하실 때에 우리 모두가 함께 영과 혼과 육이 흠없이 강건하게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육신은 쇠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도 당할 수 있고요, 사고도 날 수 있고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과 열정과 에너지들을 다 써서 정말 그 사람의 영이 살아날 수 있도록, 그 사람의 혼이 날마다 강건하게 지낼 수 있도록, 그 사람의 육이 정말 주님 앞에서 강건하여서 많은 이들을 섬기며 함께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며 돕고 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세워주신 이 가정과 교회라는 이 언약적인 공동체의 특징, 여러분 우리가 잘 기억하시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더 배우고 하나님의 마음을 점점 더 깨달아가며 비단 그것이 나를 향한 뜻뿐만 아니라 저 사람 향한, 우리 공동체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과 뜻들을 정말 더 알아가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고 또 그 사람의 영혼 육의 잘됨을 위하여 기도하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좀 같이 기도하면서 예배를 마무리하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길, 완전한 그 길 보여주심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날마다의 삶 속에서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바로 서지 못하고 사실 이런 언약적인 공동체로 인하여 감사하고 정말 감격의 삶을 살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말씀들을 통하여 주님, 제 영혼이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불로 인하여 날마다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셨고 내가 정말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일하셨던 것 내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도 더 일하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신실하게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가시는 분이심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가정과 또 교회와 주님께서 세워주시는 그 언약의 공동체 안에서 주님 정말 날마다 주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가 가진 그 공동체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면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함으로 예배를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같이 찬양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아멘. 찬양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님, 우리에게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나누어 주신 정말 주님이 세우신 이 교회, 언약의 공동체, 가정, 정말 그 놀라운 특징들을 하나씩 하나씩 세밀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오늘 알려주신 정말 이 소중한 가치들을 우리가 또 한 주간 붙들고 주님 안에서 은혜 안에 정말 그 성령의 불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일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기대하고 찬양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시고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며 공급하시는 역사가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기 원하는 이곳에 모인 한 분 한 분 성도들, 가정과 학업과 일터와 삶의 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